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등부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로 기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고등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너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다시 한번 좀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너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아멘. 우리 함께 감사의 눈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
귀한 날 고등부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고등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친구의 자신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시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 한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저와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된 게 처음인데 오늘 혹시 고3 친구들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자주 들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맞죠? 맨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기독교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이것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라고 표현한 적 있나요? 오, 있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친구에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에게 손을 뻗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보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자, 보고 얼굴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두 번째 있어요. 자, 한 손을 어깨에 친구 어깨에 올리고 왜 저긴 또 피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깨에 올리고 자, 없으면 옆에 있는 선생님도 같이 해주시고 자, 어깨에 올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할게요. 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소리 이렇게 작아서 되겠어요. 우리 사랑한다는 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당신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 한 번은 끝. 당신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 여러분 사랑할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혹시 설명할 수 있다. 손 든 거예요 지금? 아니었어요? 자, 마음을 다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온 마음을 다 사용하여서 온 마음을 다 사용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네, 역시 여러분들은 대답할 생각 아무도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나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사람을 내가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자, 내가 희노애락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를 보면서 슬픈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기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화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수많은 방식의 마음을 가지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든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온 마음,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마음의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되냐? 그 사람이 때로는 미워 보일 때에도 우리 친구들 보면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싸우고 그랬거든요. 성격이 엄청 불같아가지고. 하지만 항상 빨리빨리 화해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웬만해서 하루를 안 넘기도록 하는 저는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자주 싸우지 않아요? 아니요?
끄덕이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자주 싸우는 사람은 한 명만 있는 걸로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미워 보일 때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목숨을 다한다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온 목숨을 다해서. 근데 온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온 목숨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거를 우리는 삶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목숨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는 나의 온 삶을 통해서, 즉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은 사랑해야지, 내일 싸우고 나서 오늘부터 못 사랑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영원토록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뜻을 다한다. 이게 좀 많이 어렵죠. 뜻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저 질문하는 제가 나쁜 사람인 걸로 하고. 자, 여러분들,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뜻이라고 해석되어 있어서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해, 즉 사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모든 생각, 모든 사고함을 통해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사실은 주제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온 생각과 이해를 통해서 사랑한다. 이게 사실 가능할까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러한 3차원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차원이라는 존재로 설명할 수 없어요. 즉 우리가 이해,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 요한복음 1장 어떻게 적혀있는지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 모든 뜻을 다한다.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내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의 삶을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나의 평생을 다해서 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통해서 사랑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쉬우신가요? 쉽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역시 저 똑같군요. 저도 이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어렵지만 힘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대방이 먼저 사랑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러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자, 3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바로 전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을 펼쳐보고 계신 분들은 34절에 이 사람이 누군지 나와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이 바리새인, 이 의미가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완전 그 성경책에 대해서는 완전한 박사예요. 몇 장 몇 절 딱 찍으면 바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 완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성경 변태들이죠. 그냥 완전히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르고 있는 너희랑은 달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가장 높은 계명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도 함정이 있는 대답이었어요. 왜냐? 우리가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 혹시 기억하세요? 외우고 있는 사람? 외우고 있으면 제가 바로 이제 치킨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이야, 역시 저희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성경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계명들, 10가지 계명들이 사실은 서로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동등한 계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웃긴 거예요. 예수님 높은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라는 계명이 높다라고 말하는 순간, 왜냐면 하나님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 적혀 있으니까 제일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그 대답을 하는 순간 당신 이 가짜로 성경을 공부했네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려고, 왜냐? 계명 다 동등한데 등급을 나눴으니까 그러한 공격을 하려고 율법사가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즉 이 바리새인들, 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것에서부터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 제가 친절히 그냥 이야기를 하면 신명기 6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두 개를 인용해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법이라는 것, 법, 강제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때요? 선생님들이 막 수행평가 맨날 과제 시키고 강제로 뭐 또 밤늦게 공부시키고 과제 내고 학교에서 또 지켜야 될 것도 많죠. 뭐 교복 규정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저희 때는 엄청 빡셌던 거 기억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야자가 자율인가요? 자율의 시대에 살고 계시는군요. 저희 때는 진짜 무조건 했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강제되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더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무언가를 시킨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부러 더 하기 싫은 마음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오늘의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두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한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러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지키기 시작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겠다. 방패는 뭐예요? 지켜주는 거죠. 나를 지켜주고 너의 상급, 너의 복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떠난 지 오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이 조금 이제 그 사람들과 기억이나 이런 것도 가물가물했겠죠. 그런데 조카 롯이 고향 사람들에게 잡혀간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야겠죠.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용사와 함께 이 자기 고향, 즉 그 고향 지역에 있던 왕들과 싸우러 갔어요. 그래서 싸우고 나서 승리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고향을 잃게 됐어요. 왜냐? 고향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고향을 다시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히 방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시고 먼저 나타나셔서 먼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복이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보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붙잡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출애굽은 다들 아시죠? 그 출애굽 사건도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고 이유 없이 나타나셔서 기적과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그 종된 고통을 엄청 받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먼저 나타나셔서 이유 없이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땅으로부터 심지어 엄청난 기적, 우리 바다를 가는 기적,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여러분들 이해와 사고 속에서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적까지 일으키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 자유를 얻었음에 대한 고백으로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랑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받았고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응답을 준 거죠. 여러분들도 친구가 선물 주면 생일 선물 줬다. 그러면 그 다음 그 친구의 생일 때 선물을 주죠. 아니요? 낼름 먹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오, 엄청난 게 친구들 끄덕거리지 않은 분들 봤어요 제가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 즉 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 강제되는 그러한 너희 안 지키면 죽어 이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법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어떤 가치나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유 없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된다는 사랑의 법은 그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법이지 강제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한 게 나만을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각각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우리는 또한 그 남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즉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남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쓸모없는 일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무조건 이웃을 사랑해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먼저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죠?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처럼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지만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은 그 온 마음을 당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며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지금 명령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속에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을 다 직접 지켜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지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 이러한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개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있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을 너무 자주 까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수능을 앞당겨온 친구들 어때요? 나는 무엇을 공부했으며 어디까지 공부했으며 과연 나의 성적은 어떻게 안 될까? 라는 수많은 가치들과 어떻게 보면 등급의 안에서 나 자신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는 나를 그러한 성적의 틀 안에 집어넣고 바라보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존감이 엄청 이만큼 있어서 나는 수능이 완전히 1등급 무조건 할 거니까 걱정이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은 모여있어요 지금? 또 그렇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잘 치든 못 치든 나의 등급이 어떻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르든 그 사람의 대학이 어디든 그런 것을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가진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떠한 그런 등급에 평가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자신의 가치 안에서 그것은 단지 먼저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잠깐 여기서는 제가 안 나오게 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이번 달 암송 요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찾으셨으면 저를 쳐다보시면 되고. 나와 있나요? 아, 네, 나와 있군요. 네,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 치고 나가잖아요.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인데 그 평화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볼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마태복음이잖아요, 주제가. 네, 이 저자인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십니까? 마태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혹시 아시는 분 손 들고 말해주면 제가 사랑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 몰라요? 네,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우리 지금 일제시대 때 어떻게 보면 일본 편에 붙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네, 나쁜 단어가 있죠, 세 글자로. 네, 메비비 있잖아요. 이 세리는 사실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대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나 그냥 우리가 생각을 그냥 해봤을 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로는 정말 무시당해야 되고 그냥 뭐 지나가다가 침도 맞을 정도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손을 뻗으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이 당연히 좋아야겠죠. 여러분 천등만고 성적이 잘 나와야겠죠. 하지만 그 성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심이나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시험 시간에 어려움을 가지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 2학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만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웃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선하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무나 깊이 감사하며 그 거룩하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사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 시기와 질투도 하며 누군가를 비방하기도 하며 말로만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악한 마음이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마음에 결코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가올 시험에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소서. 혼란이나 두려움이 결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우리를 먼저 이유 없이 사랑하신 그 보혈의 가치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며 또한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삶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만 받으셔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
처음부터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함께 봉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비록 적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에 준비하지 못한 손길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봉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들 앉으시고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서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달란트나 이런 것들 다 끊지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놨었으면 좋겠어요. 올해까지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올해 말씀은 다시 이제 이번 달 말씀은 신약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방송 말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방송 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또한 따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전달해 보도록 할 테니 수능 치시고 혹은 1, 2학년, 1, 2학년들도 시간이 남으시면 방송을 잘 하셔서 저에게 오셔서 한번 검사받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고등부 새삼 살기 프로젝트 계속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일 축하인데 혹시 생일자 오셨나요? 아, 네. 네. 희수, 맞죠? 지금 나오셔서 잠깐 나오시겠어요? 찬주도 왔나요? 찬주 나왔죠? 나와주세요. 생일이 똑같으시더라고요. 와우. 이렇게 반응이 잘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자 함께 축하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감사함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각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한 사람 보내주신 것 우리가 너무 감사하오니 우리가 만남 속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희수를 생각하고 희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이제 끝나고는 단합 잔치가 있겠지만 오늘 고3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청년부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모 선생님 나오셔서 시간 잠깐 가지시고 목사님이 축도하심으로 응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넘기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몇 사람 있어요 혹시? 작년에
강령님한테. 기억 못해요. 죄송해요. 기억 못해요. 저는 우리는 휘발성 메모리를 제가 그래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청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청년부에서 오게 되면 청년 1부라고 이제 대학교 소속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1부에서 회장을 맡은 지금 청구고 있는 박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 리액션이. 네, 아무튼 저희가 수능을 앞두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 텐데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마음을 또 나누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왔는데 또 같이 예배드리고 보니까 정말 구름 분위기 정말 좋은 것 같고 저희 고3 특히 또 특별히 또 고3 친구들 위해서도 수능 끝나기 전까지 또 저희 청년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도 청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같이 기도할 테니까요. 시험 잘 치르시고 또 시험 잘 치르시고 내년에 꼭 청년부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가 부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고등부 예배 마치고 가져가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하여 어디서든지 의롭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심령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우리 고등부와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가정 공동체 위에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많은 날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다단체 잔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작년에 해본 사람도 있고 올해 처음 해본 사람도 있고 다 알고 있겠지만 오늘 경매 다단체 잔치 할 거예요.